더 살아가요. 우후, 약한 자를 위해 오셨죠. 우리의 주님,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맞이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늘 꿈꾸던 세상과 소망을 위해 주님 우리에게 오셨죠. 여기 살아서 숨쉬는 온 주의 백성, 일어나 춤추며 찬미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전하는 자여 우리 다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날을 축하하세.
샬롬 반가. 네,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학생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건데 앞에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 혼자 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마음을 열고 입을 이렇게 벌려서 목사님 보면서 한 번 더 활짝 웃으며 인사합시다. 시작. 샬롬 반가. 네, 2020년이 벌써 이제 3주 후면 역사 속으로 이제 사라지게 돼요.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갑갑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힘들었던 한 해이지 않을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앞을 가리는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네요. 학교를 안 가서 너무 좋고 학원도 이제 안 가니까 놀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의미 없어 보이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명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오늘이면 참 좋겠지만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 또 일상 속에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며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우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의 평화 하나의 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사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믿음이 깊이 있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를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와 저희 가족들이 건강하게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 13일) 중고등부 주일 뉴스입니다. 먼저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학생들도 반갑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자신의 이름을 남겨주시고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눠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교회의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변동되는 행동 방침이 아닌 거리두기 단계별에 따른 정해진 교회 지침에 따라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중고등부 주보에 나와 있는 해당 내용 숙지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탄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음을 다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특별히 성탄 감사헌금을 준비하여 교회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 또한 학생 때부터 훈련을 합시다. 2020년 마지막 시험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한 만큼 기말고사를 잘 치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시험에 임하는 이름 없는 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영상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지만 여러분들 꼭 성경책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읽도록 할게요. 우리 1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에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들과 헬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떤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이제 나에게 한 친구가 다가와서 이제 위로해주고 격려의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지 한번 골라보세요.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야, 그게 뭐라고 실패할 수도 있지. 너무 기운 빼지 말고 힘내자. 너는 할 수 있어. 좀만 더 힘내자. 불쌍하다. 정말 많이 힘들었겠는데? 여러분들 골랐나요? 자, 1번부터 4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고 어떤 걸 골랐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이것은 직업 적성 심리 테스트예요. 너무 진지하게는 받아들이지 말고, 자, 이럴 수도 있다라는 심리 테스트인데, 자, 먼저 1번. 자, 1번 뭐였죠? 1번.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들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자, 이것을 고른 사람은 자신만의 개성을 그리고 창조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상력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광고 또 출판업계의 직장이 조금은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2번. 우리 2번 고른 친구는 누가 있을까? 자, 2번은 실패를 인정하기 싫어하고 동정과 위로의 말을 또한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정말 그래요? 자, 평소 일을 진행할 때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또 그 계획대로 일이 잘 진행되었을 때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험 같은 영업이나 또 미용 뷰티 쪽에 잘 어울린다고 하네요. 자, 3번. 자, 3번은 고른 친구는 또 누가 있을까? 3번은 꾸준하게 노력하는 사람, 또 그만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압박에 굉장하게 반응한다고 하네요. 자, 이 사람은 이제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직업. 자, 공무원이 최고죠, 공무원. 공무원이 최고라고 합니다. 자, 4번. 자, 4번은 뭐가 있을까? 4번은 자존심이 강한 당신은 자,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거나 동정해주는 것을 싫어하는 유형, 즉 남에게 나의 약점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이고 결과가 나오는 프리랜서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4번 골랐어요. 4번. 프리랜서가 잘 어울린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1번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심리 테스트였습니다. 2주 전에 여러분 그룹톡에서 나눠준 이 활동지에 보게 되면 그 아래 부분에 이제 워크넷이라는 이 사이트를 알려줬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다양한 인적성 검사 또 직업 검사를 혹시 해보셨나요? 목사님은 2달 전쯤에 우연하게 이것을 해봤었어요. 직업 선호도 검사 또 인적성 검사를 했는데 단 한 번도 높게 나오지 않았던 사회성이 2번째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당시 직업 상담사분에게 이제 이것을 이제 의뢰를 받고 이제 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이제 육아를 하고 있으니까 또 결혼하고 또 육아 때문에 가정을 돌보다 보니까 사회성이 이제 높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신기했어요. 이것을 한번 해봤던 친구가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래서 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안 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번 했던 친구들도 다시 하면서 내가 어떤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나의 현재 상태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또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체크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꾸준한 확인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을 하고 또 우리 인생의 분명한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는 이 인생의 전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지난주 우리 일반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이해했는지 정말 궁금해요.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 잘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더 알고 싶어요 하는 부분들 계속해서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고 또 목사님과 계속 이렇게 소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어떻게 직업을 준비하고 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또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관계성을 통해서 수익을 더욱 창출할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그 성품을 드러냄을 통하여 세상이 보여주지 않는
새로운 관계성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막 성공과 거대한 일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학생이라는 신분에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노력을 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일반 직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 이 소명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제일된 목적이 이제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자, 함께 목사님을 따라서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라고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함께 나눴었죠. 자, 그래서 이 일반 직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목사님 따라볼까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 자, 반대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종합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 자, 기독교 세계관은 무엇이라고 했죠? 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조금 더 우리 정확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 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내적 의미, 내면의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말씀을 기준을 통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이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회 속에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 자살률이에요. 청년 대학생들이 자살률이 정말 급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겠어요? 진화론에 따르면 성장과 또 진보가 도태된 상태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죽은 것이다, 사라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제공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실존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 의지의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자살을 존중해줘야 된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예술적인 관점에서는 절대성을 만나는 숭고함이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지만 이 숭고한 행위를 칭찬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해석을 할까? 바로 깨진 관계에서 오는 상실감의 결과다라고 이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이 깨진 관계 때문에 절망적으로 선택한 고통의 열매이기 때문에 자살하기 전에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이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양한 세상 속에서 난 이런 이론이 너무 좋아, 나는 이런 이론이 너무 마음에 들어 라고 해서 그 이론을 선택하면 절대 안 돼요. 보여지는 이 사회의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내면의 모습을 들춰내서 문제를 찾고 또 그 해답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이 사상들, 옳은 사상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다 라고 목사님은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세계관은 단순히 이 종교 내 영역 안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죠. 기독교 세계관의 이 핵심은 뭐라고 했죠? 바로 창조, 타락, 구원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된다. 즉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회 전체적인 부분에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하는데 직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업 또한 그런 역할로서 사용되어지는 도구, 즉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직업을 선택할 때 세상의 부와 성공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선택해야 된다. 그것이 최우선의 조건이다 이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러니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의미 없어 보이는 일상 속에서 또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고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 속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고 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속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요? 동기부여가 되는 그 삶은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의미, 사회에서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는 내가 주인공으로서 주도하는가, 둘째는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을 받는가, 셋째는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가. 세 가지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주도할 수 없고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써먹을 수 없으면 뭐예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이 말하는 이 의미의 가치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사회가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정말 낮게 평가하는 섬김, 고난, 기다림, 오래 참음, 용서, 책임, 잊혀짐, 또 존재 없음도 충분한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기독교 세계관은 그 의미의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그저 단순히 이론을 정립하고 지식을 채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정서적 변화와 행동이 일어나기까지 인식의 전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켜주고 있어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전해주시고 또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 세상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해석할 수 있는 이 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직업과 또 우리 고등학생들 전공을 선택할 때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훈련과 또 노력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함께 따라 볼까요? 마음의 힘. 마음의 힘입니다. 이 마음의 힘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이제 건강해야 하는데,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돌보지 않아요. 우리 마음은 그저 들판에 핀 잡초 마냥 그냥 가만히 내두면 알아서 저절로 잘 크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힘이 없어요. 가끔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러지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 또 목사님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러는 겁니다. 자, 마음에 힘이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제 다양한 현상이 있는데, 먼저는 열정이 사라지고 또 감정이 이제 무뎌집니다. 원인 모를 우울함과 또 불안함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또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당연하죠. 계속해서 우리 마음이 수시로 역습을 당하니까 자신은 재능이 없다고 저평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 공간을, 관계를 찾아다녀요. 물론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건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는 또 남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인정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또 배려받고 싶고 또 좋다 해주는 곳에 가고 싶은데 조금이라도 나를 거절하는 낌새가 보이면 힘들어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힘을 줘야 돼요. 힘.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있었나. 목사님도 목사님 마음을 제대로 돌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학생들 수시로 이렇게 거울 꺼내서 막 이렇게 거울 보잖아요. 그쵸? 근데 한 번도 마음을 제대로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남학생들 틈만 나면 밥 줘! 하는데 여러분, 내 몸의 배고픔은 챙기면서 우리 마음의 굶주린 우리 마음은 여러분 한 번도 제대로 챙겨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음식이 필요해요.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고 힘이 생기려면 우리 마음도 무엇인가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과 존중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과 존중.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정체성이 되는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사랑의 관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존중이라는 이 음식을 먹어 마음에 이제 생기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과 가족과 또 사랑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표현해주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의 음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하라 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 얘기하는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이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치가 없다라고, 무의미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느낄 마음들일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도 그랬고 우리 친구들도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을 정말 이렇게 꽉 잡고 가야 할 것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를 가치를 증명하라고 압박하고 계속해서 푸시할 때, 또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증명하고자 할 때 느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하고자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얻어지는 것은 실패와 좌절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무의미하고 내 인생은 가치가 없구나, 그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스스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층짜리 건물이 있다 생각을 해봅시다. 한밤에 200층짜리 건물을 환하게 어느 누가 어디서나 봐도 볼 수 있게끔 조명을 가지고 비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려 200층입니다. 가능할까요? 물론 막 헬기로 조명 띄우고 막 서칭 비치고 해서 대부분의 이 건물을 비출 수 있을 것 같으나, 그런데 모든 것을 비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딱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양이 뜨면 돼요. 태양이 뜨면 먼지 하나까지 다 보일 정도로 어느 면에서 봐도 이 200층 건물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가치가 이와 같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없어요.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때 소중한 존재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주어져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냐, 그것이 더욱더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소중하게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내 모습, 또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자 삶 속에서 부단히 노력할 때 내가 나된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을 함께 봅시다. 오늘 읽을 말씀 24절에 보게 되면, 물론 그 앞절에서도 얘기하지만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 이것을 완수하기에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전부 15살이에요. 15세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대 수석으로 이제 입학을 했어요. 15세 때. 그리고 무려 4년 과정을 17세에 또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20세에 여러분들이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그 앞으로 막 짱짱한 이제 일들이 이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하구나,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정말 버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버렸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당시 정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지만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 그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당시에 정말 1%에도 미치지 않는 정말 0.1%에 해당하는 진짜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자,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유익하지 않다.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렸다. 8절에서 보게 되면 심지어 나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은 똥이다, 배설물이다 라고 그렇게 8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배설물을 읽었다. 나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는 것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은 일반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나눴다면, 오늘 이 시간은 일반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지금껏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가지로 함께 나눴는데, 첫째는 기독교 세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자. 그동안 이야기들을 조금 더 모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하려면 사랑과 존중의 열매를, 음식을 먹어야 한다 라고 함께 나눴죠. 세상의 소리에 따라가다 보면 압박받고 스트레스 받고 또 부단하게 노력하지만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결국은 나는 무의미한 존재,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로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잃어야만 소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소중한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안에 거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의미의, 인생의 의미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직업을 선택할 때 그 속에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방황할 시간 없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어떤 임무, 즉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앞을 보고 꾸준하게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신 이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생활이 필요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사랑과 존중의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마음이 되도록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안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있는 모습을 사랑해주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많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헌금 찬송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아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의 힘도 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으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존중을 받아야만 건강해지고 또 힘도 길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되려 사랑이 아닌 경쟁으로, 존중이 아닌 비교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은 여러분 그 자체로 소중하고 사랑받기 충분하며 존중받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내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나를 통하여 내 마음에 힘이 생겨 성도말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을 발견하고 흔들림 없는 이 부르신 소명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기준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하여 지식을 쌓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지식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숨겨져 있는 내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의미를 발견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중고등부학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지만 주님,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또 누구를 밟고 올라서야 하지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가치가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진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 학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에게 준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하심이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 예배하심을 우리 학생들마다 발견되어지고 또 그렇게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보여주지 못한 정말 새로운 방식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의 은혜로 관계 맺어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학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삶을 더욱더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찾을 수 있는 이 역사하심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게 여기며 세상에 보여지는 시선대로 보지 않고 말씀대로 보고자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명하여서 늘 사랑과 존중 속에 그 마음이 건강해지고자 다짐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